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우리의 소망과 기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려고 애쓰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장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과 또 하나님 집에서 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 한결같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쪼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두 올리며 이곳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에서는 상당히 여러 번 설교를 했던 본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데살로니가라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한 도시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지 않았어요. 3주밖에 안 됐어요. 그랬는데 굉장히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많은 귀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열심히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아주 시기가 그냥 불릴 듯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가면은 항상 양쪽으로 나눠집니다. 믿고 따르는 사람, 예수 믿고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핍박하고 반대하고 끝까지 쫓아와서 너무나 악랄하게 행동하는 그렇게 양쪽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때 이 유대인들이 시기가 등등해서 어떻게 바울 일행을 괴롭히고 그 사람을 잠깐 또 이렇게 선대했던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까지 해코지를 하고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대로 있으면 당신 목숨에도 큰 위협이 있으니 데살로니가를 잠시 떠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갔습니다. 그 베레아는 사도행전 후반절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복음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되는가. 그래서 그 유명한 아놀드 토인비는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바로 유럽을 싣고 가는 배였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바울이 갈 때 바울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함께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옛날에 제가 대학교 다니던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그럴 때는 참 그 믿음의 선배들이 참 바람직한 그런 모델 같은 분들이 참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로 이 교회 안에서도 지금처럼 성경 지식이 많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은 아주 순수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삼각산이다 관악산이다 청계산이다 할 것 없이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정말로 막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수가 막 수직 상승하고 그것과 동시에 한국의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그 시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적절한 사람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승만 박사 같은 우리나라 지금 참 잘못되어 있는 것이 건국 대통령을 갖다가 이렇게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라를 건국을 했는데 건국 날짜같이도 바꿔버리자 그러잖아요. 1919년 3월 1일로 날짜를 바꿔버리자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8월 15일을 기해서 했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그래서 굉장히 역사 왜곡되고 잘못되고 그것들을 이제 또 정교조 선생님들을 통해서 애들한테 잘못 가르쳐지고 그러면서 참 나라의 근간이 어렵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방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와 반대로 시기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또 많을 수밖에 없죠. 베레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베레아 지방으로 가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도 또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 지방까지 또 따라와요. 그래가지고 또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바울이 거기서 아테네, 지금의 아테네로 또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대로 양육도 못 해놓고 그 불과 3주 동안 사람들을 가르쳐 놓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떠나와야 되니 항상 어린아이 젖먹이 떼어놓고 어디 간 엄마처럼 못 있는 거죠. 그래서는 디모데를 갖다가 너 한번 데살로니가를 다녀와라. 그래서 그곳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네가 가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좀 제대로 해놓고 다시 돌아오너라 그랬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와서 보고를 합니다. 아이고 바울 선생님이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때 받은 그 복음을 얼마나 굳게 잘 지키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있으니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보고를 하니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말씀으로 양육을 해보세요. 정말로 그 사람이 자라나는 것을 볼 때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어요. 대체적으로 이 평신도들의 특징이 목사님은 가르쳐주는 사람, 나는 배우는 사람, 거기서 그냥 멈춰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길이 뭔 줄 압니까? 내가 가르쳐보면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곧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는데 그것이 그 며칠 되지도 않는 그거 가르쳐 놓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양육이 되고 성장한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제가 가끔 말하지만은 대학교 2학년인가? 2학년 때지요. 그때 내 친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났더니 아니 2학년 2학기 되니까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일본에 그 선교사님으로 계셨던 김한신 선교사님 몇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갖다가 물리대 문학부 순장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제가 뭘 압니까 세상에.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왜 나를 시킵니까? 나는 지금 얼마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이 적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참말로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순장이 됐어요. 그때 그 가르쳤던 그때 이제 3학년 2학기까지 애들이 얼마나 제 말을 듣고 무엇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은 매일 모였어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매일 모여갖고 한 3, 40분 정도 그 10스텝을 갖고 공부하고 서로 나누고 그리고 나서 한 달에 또 한두 번씩 또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하고 막 이제 이렇게 복음이 막 퍼져갈 때였지요. 그때가. 근데 지금은 여러모로 우리 한국 교회에 복음이 위축이 되고 한국 교회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하나 잘못하면 10개 잘못했다고 침소 봉대해가지고 그냥 텔레비전 같은 데서 뭐 무슨 PD 수첩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어떻게 왜곡 편집 보도를 해버린 통에 정말로 사람들 누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아직도 교회 안 끊었어? 하는 말이 인사말일 정도가 이것이 불과 한 세대도 가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네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세워지기는 어려워도 무너지기는 쉬워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아니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 짧은 기일에 복음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간다고 하니 바울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디모데가 와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의문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금방 올 줄 알았어요. 그건 뭐 한 몇 달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안 와요. 그러는 사이에 자기 같은 믿는 식구들 중에서 죽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의문점이 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면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과 영광을 가지고 오신다는데, 그러면 이미 죽어버린 저 사람들은 그 영광과 축복에 참여할 수가 없냐,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이제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한테 물어보니 디모데하고 서로 이제 많은 말을 주고받았겠지요. 그러고 내가 바울 사도한테 정확하게 다시 한번 물어봐서 이제 가르쳐 주겠다 하고 바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디모데 교회 교인들의 지금 의문점이고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다시 편지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다시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모두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사람들은 달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오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계시록을 쓴 요한까지 한 40명 정도 됩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달라요. BC 1500년경 그때의 사람 모세부터 시작해서 AD 100년의 사도 요한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가 다 다른 시대를 살았지요. 다른 환경에 있지요. 신앙의 기초가 다르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한 줄에 깨어놓은 보석처럼 전혀 막힘이 없어요. 서로 부딪힘이 없어요. 서로 충돌이 없어요. 그것은 쓰기는 40명의 저자들이 있지만은 실은 저자가 한 분이란 얘기예요. 그 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각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받아쓰기 하듯이 성령님이 불러주면 쓰고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축자 영감설이라 그래요. 이제 신학교 가면 그런 거 배워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가장 그 사람의 장점, 단점, 문학적인 소양, 살아온 환경, 과정, 믿음의 정도,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성령께서 그 사람한테 가장 맞는 것을 쓰도록 해요. 예를 들어서 바울을 봅시다.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었지요. 거기다가 유대교를 아주 지나치게 믿었던 아주 이 유대교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대로 살아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정말로 1% 안에 들 만큼 그렇게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아주 논리적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서도 최고의 학생이었어요. 이 바울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바울 서신을 쓰게 한 것을, 여러분 로마서라든가 쭉 계속해서 바울 서신 신약 27권 중에서 거의 반 정도를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라든가 로마의 수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발달을 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계속해서 구전되는 거예요. 구전돼. 써놓은 것도 시원찮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학식 많고 그런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서부터 쭉 기록을 해요. 아주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아주 얼마나 야물딱집니까? 질문 하나를 탁 해요. 그럴 수 있느냐? 하고 딱 질문을 제시해요. 그리고 나서 이러이러하다고 대답을 딱 하면서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가르쳐주지요. 이런 성경들은 바울을 통해서. 그 다음에 보십시오. 또 다윗 같은 사람은 사울한테 피해 다니느라고 광야에서 10여 년 동안을 헤맸던 사람이에요. 왕이 그것도 군사를 거느리고 일개 평민 하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맘만 먹으면 못 죽이겠습니까? 영토가 넓지도 않아요. 거기에서 군사 한 2~3천 명만 풀어버리면은 이 잡듯이 뒤지면은 다윗 못 잡겠냐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를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원수같이 나를, 내 생명을 죽이려고 이렇게 나를 향하여 달려들고 있으니 하나님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시편은 보세요. 처음에는 어떤 시편이든지 대체적으로 보면은 처음에는 하나님 나 못 살겠습니다. 원수들이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니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잘못한 것도 없이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면서 오늘은 이 광야로, 내일은 저 광야로, 오늘은 이 굴로, 내일은 저 굴로 하면서 막 그 돌아다니면서 정말로 이 또 자기 혼자만 돌아다니면 쉬워요. 그런데 처음에는 400명 달라들더니 나중에는 600명이 달라드네. 이 사람들 먹여야지요, 훈련시켜야지요. 그런 속에서 다윗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다윗의 그 심정을 모아서 시편이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나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끝에쯤 가보세요. 아주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내가 이제 알게 됐다.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내가 알게 됐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런 것은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자 정확하게 이제 한번 너희들이 의문점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자. 왜냐하면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진리가 제대로 우리 믿음의 뿌리와 우리 믿음의 기둥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럴듯한 말하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진리의 기둥이 뭡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에요. 여러분 가끔 제가 지금은 안 그러는데요. 가끔 꼭 그렇게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는 구원할 수 없었을까? 하나님 그 방법밖에는 없었을까요? 그걸 제가 젊었을 때는 간간히 물어봤어요. 그러면 답이 뭐예요? 그 방법밖에 없다가 답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사탄한테 그 속임을 받아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을 타고 내려오는 그 DNA가 원죄예요. 원죄.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예수가 인간이 되어서 와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우리 문순영 집사님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내가 문순영 집사 대신 죽어가지고 저 사람의 죄를 씻겠어 그러면 그것은 내가 자격이 안 돼. 왜냐하면 똑같은 죄인이니까.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내 목숨을 끊어서 내가 저 집사님의 죄를 사해주겠습니다 해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죄인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방식으로 태어날 때부터 달라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인간적인 방식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마리아라는 한 여자의 자궁을 잠시 빌렸어요. 왜? 인간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죠. 성령으로 잉태해서 잠시 머물고 인간 그대로 다시 나와서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동안의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은 뭡니까? 너희들 하나님이 그렇게 멀리 있냐? 아니요. 하나님 보여주리? 바로 나를 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거 가르쳐준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해서 3년 반의 그 사역을 마치시고 나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십자가에 죽는데요. 우리는 하도 저런 시온이 저런 쬐끄만 아기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말을 듣고 들어가지고 이제 그것이 별 감동이 없어요.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기 후반전부터요. 레위기, 민수기 조금 특히 레위기에 보세요. 얼마나 번제, 속제제, 속건제, 화제, 화목제, 소제 이런 제사가 전부 뭐예요? 이 제사에 제물이 없으면은 제사가 아니었어요.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양이 죽어야 되고 소가 죽어야 되고 가난해갖고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잡아야 됐어요. 전부 피 뿌리는 거, 피 흘리는 거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번제의 제물이 되고 속죄제의 제물이 되고 화목제의 제물이 돼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에서 새롭게 의롭게 되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역사는 양 잡는 역사, 소 잡는 역사, 피 흘리는 역사예요. 그것이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책을 하나 읽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어떤 그 책을 쓰신 목사님이 자기가 신학교를 다닐 때 자기 신학교 같이 다니는 그 동년배 전도사님이 집이 대구랍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이제 서울에서 신학교를 다녀요. 그리고 토요일 되면은 내려가서 주일날 이제 교회 전도사로 이제 섬기고 학생들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주일날 또 밤에 올라와서 월요일부터 다시 이제 학교 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한 날
이렇게 이제 기차를 탔어요. 그래서 이제 대구까지 가요. 그러는데 기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피비린내가 막 진동을 하더랍니다. 아, 이 무슨 피비린내가 이렇게 여기서 날까 이상하네. 뭐가 어디 생선이 뭐 썩은 것이 있는가 하고 여기저기 살펴보고 확 피비린내가 코를 찌르더니 그 다음에 그 레위기에 나왔던 번제 드리는 거. 거기서 양 잡지요. 그래서 피 빼지요. 거기다가 이제 배 가르지요. 그래가지고 내장 전부 드러내지요. 그 다음에 그거 다 씻지요. 그리고 전부 토막 쳐요. 마디마디마다 토막을 쳐요. 그리고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나서 그 고기와 이 모든 것들을 번제 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뗍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연기가 날 거 아닙니까?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어요. 아니 이것이 무슨 향기로운 냄새요. 고기 잡아갖고 막 불태우는 그 연기가. 저 하나님이 뭐예요? 번제는 누가 번제가 됩니까? 나중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의 제물이 된 거예요. 그러는데 이 전도사님이 그 레위기에 거기에 이 양 잡고 소 잡는 그것이 눈앞에 확 펼쳐지더니 그 토막토막 쳐서 불 때는 그 번제물 그것이 펼쳐지더니 그 다음에 그 위에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 다시 엎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오버랩 돼버리는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때 이 전도사님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완전히 번제의 제물이 되셨구나. 속죄제의 제물이 되셨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려고 화목제의 제물이 되셨구나.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그 중요한 제사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화목제물이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태워 헌신한 번제물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는 속죄제물이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도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나라에서 이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저 제사는 저렇게 드려라 하는 것이 여러분 레위기 보면서 아이고 은혜 아이고 재밌어 그렇게 이런 사람 있습니까? 옛날에 저도 초창기에는 예수 믿고 창세기 얼마나 재밌습니까? 출애굽기 중간까지도 무지하게 재밌어요. 그런데 조금 20장 넘어서 10계명 나오면서부터는 이제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레위기는 더더욱 재미가 없지요. 그러는데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이 예수님이 그랬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과 시가서와 선지서가 전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랬어요. 전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제사법은 제사법대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정결법은 정결법대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어떤 것은 굽이 안 갈라졌으니까 정결하지 못하니까 그거 먹으면 안 돼. 어떤 것은 비늘이 있어서 정결하지 못하니까 그건 먹으면 안 돼. 아이고 참 먹는 것 갖고도 되게 트집이 많네. 그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정결한 삶이 무엇이라는 것을 왜 우리가 정결케 해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짝 거짓말하고 살짝 미워하고 그까짓 거 별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무슨 헌법에 걸리기를 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된다. 계속해서 거룩과 정결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진 고난으로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리셨지 않냐.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니 인생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정에서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있고 한 가정에서도 같이 믿는다고 해도 신앙 컬러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보수적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고 하면은 또 남편은 아이 뭐 그렇게까지 믿을 건 뭐 있어 뭐 그냥 대강 살면 되지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는 세속적으로 나가버리면서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자기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한 그 젊은 자식도 또 있을 것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자니 그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말은 쉽지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내가 원치 않는다.
이 사람들의 의문점이 뭐예요? 이미 죽어본 우리 믿음의 형제는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올 때 어떻게 되나요? 그 영광과 축복 가운데 우리한테 오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까? 하고 지금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 아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그래서 믿음의 기둥이 예수님의 탄생이었으면 그 다음에 십자가지요.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부활이지요. 그 다음에 승천이지요. 그 다음에 재림이지요. 이 5개는 우리가 믿음의 기둥이에요. 믿음의 뿌리예요. 여기서 흔들리면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을 철두철미한 교리로 확실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로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은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요, 참 그 풍선처럼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색색이 아름답고 화려해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믿음의 깊은 기초에 뿌리가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감성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주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시련이 와봐요, 자기 인생에서. 그러면은요, 풍선 아주 아름다운 것 같아도 바람 구멍 하나 바늘로 콕 찔러버리면 피리리리 하고 쑥 쪼그라져 버리죠. 그것과 같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기초 위에 단단히 서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왜 탄생했는가? 예수님은 사역하면서 3년 반 동안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떠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그리고 나서 승천은 어떤 것이며 다시 오실 재림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는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바울이 그러면서 이걸 너희들이 모르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첫째, 이것을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어버리면은 엄청 슬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는데 할렐루야 하고 기쁘고 웃는 사람은 그건 온전한 사람이 아니지요. 왜 슬픕니까? 분리가 되니까. 저 사람과 나 사이가 분리가 돼요. 같이 만날 수도 없고 같이 교제할 수도 없고 사랑을 나눌 수도 없고, 그래서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인간적인 슬픔이고, 재림을 안다면 그때 우리가 전부 주님께서 이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이미 주 안에서 지금 낙원에 가 있는 사람, 먼저 죽어가지고 지금 예수의 안에 있는 낙원에 가 있는 사람이 먼저 부활체가 된다는 거예요. 봅시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눈 감고 육신과 영혼이 분리됐을 때 육신은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혼이 분리됐을 때 이 세상에서 주 안에 있어야 저곳에 가서도 우리가 주 안에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주 안이 낙원이에요. 여러분,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보셨죠? 누가복음에서. 거기서 나사로가 한 거 별거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도움이시다는 그 주 안에 산 그것이 눈 감고 났더니 다시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 안이라는 것은 주 안이에요. 다시 하나님 안에서 낙원에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데, 첫째,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구약부터 생각해 보세요. 노아부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모세,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로 내려오면은 거기다가 이제 사무엘서, 그 다음에 한나, 믿음 좋은 한나, 그 다음에 다니엘, 스가랴, 이사야, 예레미야, 이 수많은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그때 지금 전부 낙원에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말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뭔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 이미 조상 중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죽었지? 너희들은 없어져 버렸다고 생각하냐? 아니야, 걔 살아있어. 낙원에 나와 함께 살아있어. 그래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분들을,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해요? 부활체로 만들어요. 이미 육신을 죽든지 썩든지 해버렸는데 주님께서 그들의 육신을 가지고 다시 부활체로 만들어요. 그 부활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 보면 돼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자, 그날 이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전부 이제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예수님 우리 대장 잡아가서 십자가에 처형했으니 저 로마 군병들이 또 이제 우리까지 잡아가서 처형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냐.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 모여, 두 사람 모여. 그랬더니 또 뭐예요? 아이고, 마리아가 아침에 가서 향품 바르려고 갔더니, 예수님이 살아났다네. 거기 동산직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동산직이가 아니고 예수님이 마리아야 그러면서 가서 제자들한테 전해라. 나중에 갈릴리에서 보자고 한다고 해라. 그랬다네. 그랬더니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가다가 다시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참 예수님 따라다니던 지난 인생은 일장춘몽이었네. 참 헛짓했네. 그렇게 하고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거기서 만나지요. 길에서. 그래갖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자세히 풀어서 성경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모세 오경과 선지서와 시가서와 이 모든 것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이니라. 그러고 하나하나 예수께서 더군다나 이사야서 봐보세요. 이사야서 53장 봐보세요. 그걸 보면은 딱 예수님을 앞에다 놔두고 쓴 것 같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약 700년 전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다 놔두고 지금 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그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 그리고 그 초라하고 정말로 볼품없이 오셔가지고 사셨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을 그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유대교 믿는 사람들은 이 이사야 53장을 못 읽게 한대. 그걸 가만히요. 이사야 53장이라고 안 하고 눈 감고 들려주면서 누구 같아? 그러면 자기들도 예수님 같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믿었던 자기들의 신학과 이것이 안 맞으니까 그걸 못 믿게 한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가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할 때 봐보세요. 자, 이 사람들이 모여갖고 달달달달 떨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오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오는데 어째요? 무서우니까 문을 닫고 잠그고 또 닫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와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오실 수도 있고 걸어오실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부활체라는 것이. 나중에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봐보세요. 베드로가 대장이 돼가지고 부활한 줄은 알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아. 예수님 부활했어. 그런데 지금 내 현실은 어쩌라고. 나는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나는 일상을 살아야 되는데 어쩌라고 막 마음은 더 속이 시끄러운 거예요. 막 이거 어찌야 좋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도 손에 안 잡혀. 그러니까 나 차라리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랬더니 너만 가냐? 나도 간다. 하고 7명이 따라가죠. 고기 잡지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여전히 한 마리도 못 잡아. 여러분, 그 어부의 베테랑들이 한 마리도 못 잡는 것이 기적이에요. 밤새도록 잡았다 그랬어요.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배 좀 빌려줘 하고 설교하고 나서 저 깊은 데 가서 걷어봐. 여러분, 아침이 되면요 플랑크톤이 햇빛 반짝반짝 비친 데로 오니까 거기에 작은 고기들이 그 낮은 데로 와서 그 플랑크톤 먹으러 온답니다. 작은 고기들이 그리 오면은 큰 고기들은 작은 고기 먹으라고 또 그쪽으로 와요. 그러니까 아침이 되고 해가 뜨면은 깊은 데 고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이 마치도록 우리가 했지만은 고기가 없었는데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요.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이 찢어지게 되죠. 그때 그 사건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이 또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떡과 고기를 갖다 놓으시고 자 수고했다 와서 먹어라. 그러고 그때도 예수님이 고기 잡았냐 그랬더니 없는데요 그랬더니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이 찢어지게 또 고기가 잡혔죠. 그러니까 그때 요한이 팍 머리에 오는 것이 주님이시다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헤엄쳐서 가지요. 그런데 그때 보세요. 그때도 예수님이 부활체라는 것은 뭡니까?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우리처럼 안 먹으면 배고프면 안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갖고 와봐 그래갖고 예수님도 그들이 잡아온 고기를 또 드셔요.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이거 이 부활체예요. 먼저 간 그 사람들을 아브라함, 다윗 전부 다 주님이 그 부활체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오셔요. 다시 오시고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 다시 내려오실 때
그 당시에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땅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은 살아있는 상태로 부활체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휴거의 모형이 에녹과 엘리야다 그랬죠. 그대로 데려가시잖아요. 그대로.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가만히 어떻게 데려가겠습니까? 중력의 법칙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활체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데리고 올라가신 그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죽은 사람이라고 해서 결코 우리가 그 축복을 우리만 받고 그들에게는 그 축복과 영광을 못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걸 지금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여기서 흔들리지 마라. 재림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 사탄이요, 뭘 가장 지금 우리에게 흔들려고 하겠습니까? 구원. 구원은 예수님 탄생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과 부활과 재림과 이 모든 것이 지금 구원이죠. 그 구원을 흔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구원을 흔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흔듭니까? 다시 오실 예수. 왜요? 다시 오면은 자기들은 끝장이 나는 거예요. 자, 이제 적그리스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겠고, 지금 뭐 거의 배도지요. 우리나라 2013년 백스코에서 보세요. 대한민국의 유수한 교단들이 전부 거기 모여갖고 뭐 한 거예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건 내 걸고 맨날 며칠 한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냥 교회들 전부 모여갖고 자기들 잔치한단다. 그것이 아니고요. 뭐 합니까? 동성애가 옳다는 것. 아니, 교회 협의한다고 모여가지고 동성애가 옳다. 공산주의가 옳다. 이것들을 협의를 해갖고 그것을 자기들 협의문으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온전한 사람 같으면,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 같으면, 아, 이거 완전히 틀린 것이구나. 이거 아주 귀신들의 장난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를 편협하게 믿으면 안 돼. 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가면서 믿어야지. 말은 얼마나 멋집니까?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나서 배도하는 일이 지금 아주 엄청나지요. 지금 사회적으로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나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 지상 재림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번져갈 때, 그때 되어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GBT 선교사라든가 이런 분들, 세계 번역 선교하고 뭐 이런 분들은 보면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 다 번져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영원히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뭐예요? 그곳에 선교사가 들어가고 성경이 들어가면 그곳에 복음이 들어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A라는 나라에 선교사가 들어가고 그 복음을 전해줄 그 성경이 번역되어서 들어가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동남아라든가 예를 들어서 방글라데시 예를 들어봅시다. 그곳에 어떤 부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언어가 우리나라 같이 단일체계, 우리는 제주도 사투리로 말해도 뭔 말인지 대강 다 알아요. 아주 독특한 사투리 빼놓고는, 뭐 경상도로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못 알아먹습니까? 전라도로 말한다 그래서 못 알아먹으면 다 알아요. 그런데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부족이 달라지면 언어 자체가 달라져버린 그런 나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A라는 부족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죠.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서너 개, 너다섯 개 그 부족들은 결국에 가서 이 말로 알아먹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이것이 그 전에 뭐 벌써 뭐 2015년 뭐 그럴 때도 발표된 바에 의하면은요,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래요. 전 세계의 복음이 다 이제는 번역할 언어가 없답니다. 그 정도로 다 번역이 됐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보더라도, 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활체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인간이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로 인간한테는 참으로 두려움과 불안과, 너 어디가 있냐 하고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니, 벗은 것이 왜 두려워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두려움이란 감정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오게 돼 있어요.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뭔가 모르게 불안한 거세요. 내가 언제 잘릴지도 모르겠고, 내가 언제 병들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겠고, 우리 자식들이 제대로 반듯한 직장을 잘 붙들어서 제대로 밥 먹고 살 것인가도 모르겠고, 거기에서 오는 많은 두려움이 있죠. 그 두려움 전에 무엇이 옵니까? 불안이 와요. 이 두려움과 불안이 합해지면서 아주 극심한 외로움이 와요. 그래서 외로움, 불안, 두려움, 이것들은 아주 3종 세트로 움직인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여러분 뭡니까? 예수 안에서 확실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지지 않으면 어디에서 흔들리고 어디에서 처음에 막 말하는 거 보고 하면은 그냥 아주 엄청난 기도하는 거 보고 하면은 엄청난 믿음의 사람 같은데, 아니 그 사람 그냥 뭔 조그만 시련 하나가 왔다 하면은 펴르르 하고 바람 빠진 풍선처럼 되어버린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예수를 믿다가 중단되어 버린 그 수많은 사람들,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았네, 뭐 바쁘다 보니까 못 가게 됐네, 무엇이 어째서 어떻게 됐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 되지, 꼭 그렇게 교회 가서 앉았으면 되는 거야 하면서 수많은 것들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착각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빨리 떠나버리고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뭘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로 16절에 보니까 여러분 전부가 다 지금 우리가 휴거된 날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자 먼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그랬어요. 호령이라는 것은 옛날에 배에서 해전을 할 때, 전쟁을 할 때 배에서 막 이제 그 해군들이 이제 이렇게 전쟁에 이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그걸 지휘하는 사람이 있겠죠. 뭐 선장이 됐건 아니면은 지휘관이 있건. 그러면 뭐 앞으로 전진하면은 이제 옛날이니까, 지금이야 뭐 기수가 다 이제 기계로 하겠지만은 그때는 막 노를 젓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배너 영화 봐보세요. 배너가 자기 친구 모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 가서 그 노예선에서 막 배 젓는, 제일 밑에 배 젓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땅땅땅땅 하면 그 북소리와 함께 노를 젓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저어야 되면 빨리 땅땅땅땅 칠 것이고, 천천히 저어야 되면 천천히 치겠죠. 그래서 여기서 호령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해전할 때 지휘관이에요.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을 전진해야 될 것인가, 후퇴해야 될 것인가, 우로 돌려야 될 것인가, 좌로 돌려야 될 것인가, 이것들을 전부 하는 것이 지휘관인데, 그 지휘관이 지금 하는 말이 호령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호령한다는 것은 이 지금 예수님 재림, 이 휴거 사건, 이것을 총괄 지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금 프로젝트예요. 얼마나 천사들이 흠모하고 있어요. 이 날이 빨리 오기를. 만물들이 마음이 상해가면서 정말 어서 주님의 아들들이 다시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그랬습니다. 천사장의 소리를 낼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면 돼요. 옛날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자 임금님이 행차합니다. 그러면 임금님의 의가 가마를 타고 나오면 그냥 임금님이 자기 혼자 가마 타고 띡 갑니까? 아니에요. 그 앞에 임금님의 행차를 알리는 수많은 지금 그 대신들이 따라가면서 앞서가면서 물러가라 섞어라 지금 상감마마 행차시다 하고 난리죠. 이걸 불러주는 사람이 지금 여기서 천사장이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물러거라 섞어라 예수님 지금 드디어 지상 재림하신다, 지금 공중 재림하신다, 그것을 말하는 천사장. 우리는 미가엘, 가브리엘만 알지만은 그 천사장이 7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장이 지금 막 지금 천사장이 소리를 낼 것입니다. 막 예수 그리스도 재림한다고 소리를 낼 것이에요. 보라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할지도 모르고, 맞으러 나오라 신랑이라도 할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은 천사장의 소리가 온 지금 세상을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나팔은 언제 울립니까? 나팔은 보통 때 회중을 소집할 때, 은나팔을 2개를 쳐서 또 불게 하라 그랬죠. 회중을 소집할 때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이 나팔을 불 때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요,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전부 끌고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살면서, 너희들이 예전에는 애굽 바로의 노예였지만은
인제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내 백성답게 살려면 내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려면 대한민국에 있는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룰을, 하나님의 법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시내산에서 그 법을 주기 위해서 내려오셨을 때 온 시내산에 구름이 꽉 찼어요. 빽빽한 구름이. 그것이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온 나팔이 천지를 진동했어요. 그리고 모세 너 올라와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밑에 있고 모세 너 올라와. 그래갖고 40일 동안 그 모세하고, 요즘 우리 출애굽기 하죠. 거기 보면은 아니 그거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뜩뜩뜩뜩 그냥 적어갖고 갖고 가라. 그러면 그거 1시간도 안 걸리죠. 그런데 40일 동안을 모세가 그 산에가 있었어요. 아마 미루어 짐작한데, 지금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서 보니까 성막을 지으라고 하지요. 그 성막을 하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이 보여준 식양대로 지었더라 그렇게 나와요. 아마 이 40일 동안 그 모세를 통해서 지어져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져야 하는 그 성막의 식양을 주님이 일일이 가르친 그때가 그 40일이 아니었을까 하고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천사의 천사장의 하나님의 호령과 천사들의 소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소리, 그때 그 율법을 받을 때 온 산에 구름이 가득했고 온 산과 땅에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나팔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정확하게 시작하는 시간을 모르는 것이 나팔절이에요. 왜요? 달이 떠야 돼요. 자기들 달력으로 7월 1일이에요. 그러면 초승달이겠죠. 달이 떠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비가 오면 달이 안 뜰 거 아닙니까? 달이야 뜨지만은 사람이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구름이 짙게 가리워 있으면 달이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 놓으니까 시간이 정해지질 않았어요. 무엇입니까? 휴거의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언제일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사람 양쪽에 두 군데, 지금 우리 서울로 할까요? 한 사람은 남산에 두고 한 사람은 관악산에 둬. 그래갖고 달 뜨는가 봐요. 그래서 달을 보면은 이제 이쪽에서는 달이 보이는데 저쪽에서는 안 보인다. 그러면은 안 돼. 이쪽도 달이 보이고 저쪽도 달이 보이고 양쪽에 달이 둥실 떠올라온 것을 보면은 그 다음에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나팔절이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때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세 종류로 불더라고. 그냥 한꺼번에 자기 불고 싶은 대로 분 것이 아니고 전부 부는 것마다 다 지금 의미가 있어요. 그래도 그 나팔을 세 종류로 불면서 몇 번을 붑니까? 99번을 불어. 99번을 불고 마지막 100번째가 마지막 나팔이라고 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2절 장로님 한번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 잠깐 놓으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뭔 비밀이에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대로 우리가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나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뭔 소린지 다 알아요. 마지막 나팔은 100번째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인지는 이 사람들은 모르는데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해서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호련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 그러니까 부활체로 지금 변화되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낙원에 있는 그 사람들의 영혼 부활체로 주님이 먼저 바꿨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 주님이 부활체로 바꿔야 올라가지. 지금 이 몸 갖고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주님이 부활체로 바꾸면서 끌어올려버려요. 끌어올려버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서 그때부터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지금 주님의 공중재림이에요. 그 나팔의 나팔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초창기에 우리 교인 중에서도 그러고 우리 교인 아닌 사람들도 그러고 아예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왜 나는 못 들어? 그러고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심각하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나한테는 안 들려주십니까? 나는 그러면 저기 남아야 될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즉각 주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제 물론 마음속으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는 너도 듣게 될 것이다. 아멘. 중간에 99번의 나팔은 뭘 위한 나팔입니까? 마지막 100번째 나팔을 위해서 이 99번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30번째 나팔 소리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60번째 나팔을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해버려요. 그래서 있었던 사람, 이미 지금 낙원에 있는 사람 부활체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또 부활체로 바꾸고, 그래서 공중에서 저를 만나게 하시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천사들을 세계 만방 모든 곳에 보내어 찬송가 168장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자, 장로님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여주세요. 24장 31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보십시오. 나 큰 나팔소리, 마지막 나팔소리, 그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니까, 이 천사들은 원래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천사들이 택하신 곳곳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천사들이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호련히 마지막 나팔에 변화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요거 그대로 좀 놔둬보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 슬쩍 지나갑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두드러진 것이 뭐예요? 성소의 휘장 위로부터 아래서 찢어졌어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휘장. 그거 여러분 출애굽기 지금 봐보세요. 막 거기다가 고운 배실로 청색, 자색, 홍색, 먼실로 공교하게 막 천사를 수놓으라고 그 휘장에다가 그렇게 나오지요. 거룩한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 사람이 찢으면 아래부터 쭉 찢지. 그런데 저 높이에 있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던 것은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던 그 지성소를 이제 모두가 다 너나 없이 예수의 보혈을 힘입은 사람은 담대히 그의 보좌 앞에 나갈지니라. 그것이 이브리서에 나오지요. 이제 우리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땅은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하늘은 빛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그곳을 그 예수님 십자가형을 담당하던 로마 병사, 로마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래. 그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하고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말을 넘어가면 안 돼요. 무덤들이 열려요. 그때 예수님 부활할 때쯤 되면서 무덤들이 열리면서 여러분 뭐요? 자던 성도의 몸, 죽어갖고 지금 무덤에 넣어놓은 그 성도의 몸이 갑자기 부활체가 돼가지고 부활을 해요. 부활체는 아니고 부활을 해요. 그래가지고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예수가 죽은 후에,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들이 무덤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어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때 뭐 해만 캄캄하게 3시간을 어두워져 있었고, 그 다음에 땅이 진동했고, 이런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너무 놀라운 사건이, 그 사이에 예수가 지금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하는데 그동안 죽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그 죽었던 사람을 이스라엘은 이렇게 굴처럼 무덤이 생겼죠. 거기다가 놔뒀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육체를 갖고 일어나서 예수님 부활하고 자기들도 다시 일어나서 성에 들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자기 부모부터 자기 집부터 찾아갔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뭐예요? 앞으로 휴거될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지금 맛보여주는 거예요. 맛보기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미 죽은 사람 부활체로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무덤이 열려서 부활체로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부활체가 돼서 올라갈 것이고, 그것을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그때 잠깐 맛보기로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그 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럴 때 우리가 올라가요. 여러분, 저는 이걸 어저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요, 뭐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주기철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 김중곤 목사님, 이런 가까운 데 있는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분들 말고, 옛날에 아브라함이 어느 때 사람입니까? 노아가 어느 때 사람입니까? 이삭과 야곱반, 내가 생각하기에 야곱을 만나면 내가 좀 미안할 것 같아. 많이 씹었거든, 설교하면서. 그래서 야곱 만나면 내가 조금
저 사람 좀 더 덜 씹어야 되겠다. 많이 씹었거든요. 거의 무슨 믿음 있는 사람이냐 그러고 그랬는데 어찌됐든지 그런 분들을 그냥 그때는요 우리가 예수님 저 아브라함 한번 만나고 싶은데 누구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면 알아. 그냥 보면 알아요. 다니엘이구나. 엄마 요셉이네. 아이고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네. 세상에 그 욥. 아이고 그 어두운 밤을 세상에 어떻게 지냈어요. 참말로 너무나 당신 훌륭해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욥기를 읽으면서 얼마나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제 금방 우리가 알게 되는 그 놀라운 그 날이 어쩌면 우리가 살았을 때 우리가 휴거가 돼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가장 가능성 있는 시기 속에서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얼마나 저는 제가 얼마나 알겠습니까만은 이 한국교회에 안타까운 것이 휴거가 없다고 하시는 목사님들. 그 전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 어떤 분이 자기 아는 목사님한테 자기 담임 목사님이 성경을 갖고 풀어주면 아멘 하면 될걸. 또 자기 아는 딴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재림은 있어도 휴거는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고 나한테 그러면 지 속으로 우리 목사님은 휴거가 있다 그러는데 저 목사님은 없다고 하는구나. 그러고 속으로 말면 되는데 또 나한테 따져. 내가 아는 목사님이 요는 그거요. 자기가 아는 목사님이 당신보다 훨씬 더 여러모로 훌륭한데 그 사람이 없다는데 당신 왜 있다고 하요? 왜? 휴거가 거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휴거 될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없다고 해버려야 속이 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랬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자기가 불안하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신 있다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결단코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수많은 목사님들이 어느 중형교회 이상이 되면은요 목사님을 모실 때 주로 이제 이력서 내지요. 그러면은 전에 제가 다녔던 그 신학교가 신학교 중에서 유명한 총신이나 장신이나 이런 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같은 신학교 동기한테 물어보니까 영국, 미국, 독일 이런 데서 신학 박사 학위 받고요. 신학교 교수 하려고 이력서가 총신, 장신 아닌데도 그 이력서가 이만급이랍니다. 이만급. 그러면 일단 이제 신학교 교수를 하고 싶어 하는데 한 번 또 교수 들어간 사람이 쉽게 사표 냅니까? 자리가 없어. 그래 놓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좋은 교회 한번 목회해볼까 그러죠. 그럼 이제 이력서들을 막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이력서들이 교회 장로님이나 이제 이렇게 새로 청빙위원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못 봅니까? 쑥 이제 이력서 보는데 한국에서 일단 일반 대학을 나온 것을 선호합니다. 신학대학보다는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왔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나왔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신학은 신대원을 했다. 그리고 나서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추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이제 서류심사에서 탈락.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외국에서 뭐 배웁니까? 자유주의 신학 배워야 해요. 자기를 가르치던 그 목사님들이, 그 교수님들이 자유주의 신학 가르치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학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와가지고 휴거는 없다 하고 자기 신학생들을 가르쳐. 그러면 그 신학생들이 배워가지고 자기가 이제 또 목사가 돼. 그러면 자기 교인들한테 휴거는 없다. 그 다음에 지금이 따로 천년왕국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이 복음을 지금 이렇게 잡탕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 믿음대로 이대로 복음을 갖기가 참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된 믿음은 성경 외에는 없어요. 나중에는 성경까지 잘못 만들어버릴까 봐서 걱정된다니까. 살짝 튼다고 하는데 저는 자꾸 이렇게 성경을 또 바꾸고 하는 것이 참 때로는 위험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살짝 인본적인 것으로 바꿔버리면 참 곤란하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제는
승천까지 다 이루어졌잖아요.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재림만 지금 남아있잖아요. 이 재림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림 신앙을 확실하게 갖고 이 말들로 예수님 곧 오신다는 말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름 속에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에서 영접한다고 했잖아요. 땅에서 영접하는 것은 지상재림이에요. 공중에서 영접해요. 데리고 온 사람들 예수님이 데리고 왔고, 땅에 있는 사람 끌어올려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항상 주와 함께,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영원까지 주와 함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여기에 참여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휴거에 참여된 사람은, 우리가 물론 사람이 한 번 죽었지요. 한 번 죽어서 참여했지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둘째 사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둘째 사망은 뭐예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백보자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전부 이제 불과 유홍으로 유황불에 지옥 불로 떨어지는 것이 이제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은 사람은 자기 육신이 한 번 죽어, 그러면 첫째 사망.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불과 연못으로 영원히 떨어져, 그러면 둘째 사망. 이 사망이 두 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 있었던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내가 죽어, 그러면 이거야 육신의 죽으면 한 번 죽지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귀한 복, 이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는 둘째 사망을 안 당한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에 전부 성경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 말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이 말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니,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의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셔요. 그러면 재림을 아주 가깝게 앞두고 있다는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 바울 서신 끝에 보면은 반드시 이런 교리적인 얘기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맨날 말하나다만 하고 이 세상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만 하고, 주님 언제 올랍니까? 금년에 올랍니까? 내년에 올랍니까? 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상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도 봐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마라, 예언을 멸시치 마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랬어요. 1장부터 5장까지 예수 그리스도 강림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확실한 믿음과 그 뿌리 위에 서 있을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라고 주님은 얘기합니다. 일상에 뿌리 박지 않는 영성은요, 아까 말한 뜬구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깊은 은혜도 받고, 더 나아가서 환상도 보고 음성도 듣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 일상을 제대로 믿음 안에서 살아내기 위한 하나의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상도 보여주고 음성도 들려주고, 그러면서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이 재림신앙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살아내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자, 재림신앙에서 흔들리지 말고, 아무리 유명한 목사, 유명한 학자가 왔어도 이 말에서 어긋난 말씀을 하면, 저 사람이 아직 저렇게 생각을 하나 보다 하고 말지, 아이고 그 사람이 놀라운 사람인데, 훌륭한 사람인데, 뭐 어디에서 박사학위 받고 어디에서 뭐다고 했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설마 할머니인 오성자 목사보다 못하겠어? 그러고 흔들려버리면 여러분 복잡해요. 예수님이, 그 놀라운 예수님이 초림 때 왜 그렇게 초라하게 오셨을까요? 아는 사람만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동방박사들, 기다리던 동방박사 알아봤어요. 밤에 그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 알려줬어요. 그리고 8일 돼가지고 할례하러 갔을 때 거기에서 계속해서 예수님 오기를 기다렸던 대표 시므온과 안나, 그 사람이 딱 보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초림 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재림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동방박사들처럼 진조를 보면서
열심히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 들에 양을 치는 사람, 그것은 이 양치는 목자들은요 자기 양이 아니에요. 남의 양 돈 받고 쳐주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처한 환경 가운데서 열심히 양치기 하고 있는 사람, 자기가 비록 초라할지라도 옆집 아줌마한테 애써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사람, 자기가 비록 안 알아줄지라도 누구에겐가 이 복음대로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밤중에 양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평생을, 지금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안 나도 뭐 몇 살에 과부되어갖고 뭐 80년 됐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린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오시기를, 그런 마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결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휴거 백성이 아닐까 다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속에서 다시 정말로 그날이 왔을 때,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날이 왔을 때 그곳에서 다시 만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만나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예,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까지 모든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께 오셨고 십자가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했고, 이제는 하나님은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갈라놓으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재림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림 시상에서 굳건하게 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정말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자아와 정욕을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아멘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심하다 때마다 은혜 주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